저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환기 선교사입니다. 올해로 24년째 일본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 일본에 8월 8일 날 7.1의 강도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미야자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 최근에 주목받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태풍이 있었죠. 태풍으로 인해서 다행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또 기억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한결같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야자키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야자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는, 물론 미야자키라는 것은 늘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에게 미야자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미야자키라는 것은 일본의 최초 천황이었던 진무천황, 그러니까 신화의 시작지였던 곳이 바로 미야자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PPT를 다음 해주십시오. 미야자키 시에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시에 가면 미야자키 신궁이 있습니다. 이곳이 일본 최초 천황이었던 진무천황을 신격하여서 모시고 있는 것이 이 신궁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미야자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미야자키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시의 한복판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평화의 공원. 이 평화의 공원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돌을 1789개를 가져와서 쌓아놓은 탑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평화의 탑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있으면, 다음 한번 볼까요? 일본말로요, 학고 이치우라고, 팔갱이루.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은 한 지붕 안에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략할 때 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8년 전에 이 학고 이치우라고 이게 간판을 떼버리고 지금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의 공원이었던 곳이요, 지금은 아주 그들의 어떤 야욕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들의 어떤 사상으로 바꿔져서 몇 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공원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난 일본이 그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상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일본의 이 미야자키에서 모여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미야자키는 일본의 그 타마시, 영혼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일본의 1964년 동경올림픽의 출발점, 성화의 출발점이 이 공원 밑에, 자 다음 갈까요? 성화의 출발점이, 기점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야자키라는 것은요, 제가 13년 전에 교회 개척하러 가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화의 발상지이고 신의 나라다. 그리고 육지의 외로운 섬이다. 일본의 땅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유일하게 일본에서 신칸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 유일하게 이 큰 현의 한국 선교사는 저희 가족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13년 전에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1891년
요코함에 상륙했던 미국의 팀 선교사들이 15명이 상륙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교단인데, 이 미야자키 현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자키 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가정에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게 교회를 가서 미야자키에 가서 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사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은요, 첫 마디가, 저와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노였습니다. 안 가겠다. 아니 굳이 지금 교회 11년 동안 열심히 해 달려왔는데 또 가서 이 미야자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이 미야자키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오사카 밑에 쪽으로 뭐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다시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 참 내가 가지 않아도 일본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겠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요, 다시 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가주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헌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개척할 헌신자가 없다.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번듯 지쳤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라는, 떠나라는 명확한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가족이 뭐 짐도 별로 없습니다. 뭐 조그만 차에다가 조그만 개 한 마리 데리고 저희 가족이 싣고 19시간을 달려서 배를 타고 가서 미야자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에 도착하니까요, 저 볼까요? 그 다음 쭉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본은요 종교 활동을 하면 교회를 건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개척지가 지금 미야자키인데요, 큐슈에서도 가장 밑에 쪽에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저희들이 가니까 가장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것이 이 미야자키에 방언이 있습니다. 사투리. 여러분, 우리 전라도 그런 거죠. 정말 힘들었다, 되게 힘들었다, 이거요 미야자키 가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말로 되게 힘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말하고 한국어로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미야자키의 사투리가요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어떤 북한에서 쓰는 언어들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 귀에 안 들려.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사투리를 하면요, 제가 귀를 가끔씩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음 지나가죠. 그래서 미야자키 시라는 곳은 굉장히 해발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약 미야자키 시인데 약 한 40만 인구가 있고, 현은 한 1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저희가 월세로 100만 원, 그리고 2층에서 아이들이 방이 조그만한 거 2개 있어서 지내고, 그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십자가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간판을 만들어서 교회 미야자키 메구미 세쇼 교会이야기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근데 거실에서 저희들이 의자를 10개를 놓고 저희들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때 우리 광주 중학교에 우리 청년들도 그때 한번 선교팀들이 와서 그 여름날 전단지도 많이 배포해주고 또 함께 여러 봉사를 해줘서 1년 4개월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참석이 6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4분이 80대십니다. 80대. 이것도 이 80대 분이 어떻게 전도돼서 저희 교회 온 게 아니고, 저 가까운 교회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교회가 해산되니까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로 온 겁니다. 80대 분. 그런데 80대 분들하고 저는 한 번도 그 당시에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 그 이전의 교회는 한 30대, 40대 분이 많이 쓰는데 80대 분들, 저희 아버님 같은 그런 분들하고 밥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드시다가 막 기침을 하고 막 토하고 막 이렇게요. 굉장히 참, 저도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아버지 같은 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분이 주일날 참석하면서 그분들이 헌신을 해서 1년 4개월 만에 저희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지금의 교회를 저희들이 빚이 없이 샀습니다.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 강주중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저희들이요 이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중고 건물이고 굉장히 일본 집으로 굉장히 큰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방을 이렇게 벽을 허물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6명이 들어가니까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 교회 간판을 세우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이렇게 앞뒤로 하면 한 7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조그만한 바비큐랑,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붕 위에 제가 만들어서 늘 이렇게 붙여서 태풍이 올 때마다 3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지역에 알리고 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자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을 제자하고, 또 남아공 영어교사, 미국의 영어교사도 오고, 인도네시아 친구도 오고, 최근에 미얀마 친구도 오고, 그래서 아주 국제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조직화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교회 이제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지금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세례자도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낙골당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 교회는 낙골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가족 낙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을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면서도 그 낙골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골당을 빨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골당을 해서 이제 부활절 예배 끝나면 저희들이 모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까요? 그 인도네시아 자매가 저희 교회 최근에 코로나 때 왔는데, 저희 교회 이 자매가 참, 인도네시아 자매가 얼마나 성실한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귀고 있는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내가 코로나 때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친구를 저희 교회에 오게 해서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해서 지금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갈까요? 저희 교회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교회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로하신 80대 또 90대 되신 분들이 3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참 너무나 귀한 분이었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92세 되신 이 한 성도님이요, 원래 사법서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를 나오신 분, 92이 됐는데
근데 92이 됐는데 한 교회를 한 2년 정도 이 병환 중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해도 거기 가족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연세 드신 분이, 이분이 마지막 유언서에다가 뭐라고 써 있으면 나는 교회장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김한기 목사에게 하고 싶다. 이 유언책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교회장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장례장을 빌려서요, 장례식장을 빌려서 약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검은 턱시도를 입고, 일본 장례식장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턱시도를 입고 300분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유족 되신 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장례식을 참석하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마음을 아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폐를 끼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요,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덮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유언서에 교회의 헌금을 유언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을 어떻게 성도들하고 쓸까? 너무 귀한 헌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헌금을 시작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일본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이게 일본 교회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화생활을 생각할 때요, 많은 분들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해야 할 일들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은요, 마지막 이 유언서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합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96세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 교회에 아주 엄한 장로님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몇 달 동안 새로운 영혼이 사신자가 안 오잖아요. 그럼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요즘 왜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안 옵니까? 와, 그 소리 들으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제 일본 교회는 장로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기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이분도요, 96세가 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요, 저기 복지시설에서 정말 교회도 못 나오는 형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꼭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장남 가족을 아직 넝크리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장남 가족이 꼭 믿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제가 그분을 뵙고, 혹시 장남에게 이렇게 유언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요, 이분이 제대로 말씀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왔다. 예수님을 믿거라. 제가 장례식 때 이 장남 부부가 앞에 딱 앉아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왔다. 예수님을 믿거라.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어떤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물론 주님이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지만, 제가 보니까 일본의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왔나 생각할 때 이분들의 그 헌신,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들이 주님 옆에 돌아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교회는 누군가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넘어갈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미야자키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늘 그 마음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일본 교단 총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한 10년만 가서, 그래, 이 유배지 같은 지역에서 내가 그래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가 한 10년만 지나면 도시로 가야지, 이 마음이 제 안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딱 10년이 되는 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러브 소나타를 하겠다고. 제가 보니까 이 러브 소나타를 하려고 하는데 미야자키의 교회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러브 소나타를 같이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반대하면서 겨우 한 7개 교회가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합쳐도 10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교회가. 근데 저희들이 정말 이 미야자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를 했는데 11월 2일, 3일, 다음 넘어갈까요? 현장에 오신 분이 851명.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온라인 참석자가 200명. 그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결신자가 209명.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낙후된 지역 저런 곳에서 과연 큰 집회 사람들 올까? 저희들이 신임위원이 7명인데 교회 성도 다 합쳐도 100명도 안 되는데 이 851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객을 보면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 미야자키 이거 참 힘든데, 쉽지 않은 지역인데, 불모지인데 한 10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야자키 러브son을 통해서 아직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주님의 백성이 이 미야자키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곳에는 참 예수님 찾는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을 다시 되돌이켰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실흥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흥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7개의 교회가 합쳐서 이제 준비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9명의 이 결신자가 생겼는데 작년에는요 이 209명을 우리가 한번 초대해 보자. 그래서 이 콘서트를 제가 미야자키 최고의 좋은 호텔에 홀을 빌려서 또 송솔나무 하고 음악을 하신 분을 몇 분을 초청해서 몇 개의 교회가 합쳐서 이 결신자를 우리가 부페를 제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200명이 딱 들어가요. 200명이 정확히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7개 교회가 모여서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러브 소나타를 하는데 현지 교회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7개 교회가 과연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어떤 일본 성도님이요,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모아졌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이 특별 콘서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실 일을 보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순조롭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콘서트를 하는데, 이 콘서트예요, 이 포럼을 하는데 저희 포럼의 주강사로 윤형주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러브 소나타의 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윤동주 시인의 사촌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분이 후쿠오카 교도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한 번도 일본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다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저희가 미야자키 와서 좀 주강사로 간증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일본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마침 제가 아는 이 시의 아주 그룹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테이블에서 그 간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김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힐링센터에 매주 오십니다. 저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미야자키 오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 문화이기 때문에 차로 다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새로운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전단지를 몇만 장 뿌려도요, 전단지를 보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3일을 했는데 매일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요, 교회가 이 조그마한 자리에 꽉 차. 3일 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또 우울증에 걸린 분, 또 여러 그 고통과 아픔의 슬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다음 넘어갈까요? 힐링 치유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이 힐링 치유센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이곳에요, 저희들이 아내와 저희 성도들이 미국의 발반사 시술을 배워서 자격을 따서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간질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해드렸더니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신 분들, 일본 분들이 저희 힐링센터 오면요,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저도 다 배워서요, 남자분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저희가 발을 딱 잡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딱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꼼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니까 자기 어떤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데 매주 2번씩 이 힐링 치유센터로 오다 보니까 자기에 있는 깊은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지금 20명씩 옵니다. 20명을 이상을 계속 시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4명, 5명 오면요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니까 하루가 바쁩니다. 사실 저희 안에도 성도들,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 6명, 7명 매주 오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러면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그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시설을 보십시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푹 쉬고 갔습니다. 2층에는 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가고 싶으면 2층에 쉬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힐링 치유센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 어떤 접촉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요, 저희들이 교회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층에 조그마한 방에서 저희들이 방 조그마한 거죠. 저희 아이들과 그때 저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밑에 예배당이 있으면서 부엌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은 예배당이 함께 목사가 살고 있는 그런 부엌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교회에 오기를 불편해합니다. 저희들도 반바지 입고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부엌 안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무로 된 것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이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청소도 안 하고 다 가버립니다. 그럼 목사하고 저하고 이 아내하고 저하고요, 청소를, 제 특기가 청소입니다. 열심히 청소. 그러면서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좀 예배당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청소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중보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배당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요, 다음 넘어갈까요? 지난 7월 31일 저희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했습니다. 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순종해 갔다.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 체험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헌금을 얼마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5월 달에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헌금을 얼마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헌금의 건축 예상금의 50% 이상이 한 달 만에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7분이 했습니다. 7분이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우리가 건축을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해서 7월 31일 날 저희들이 이사를 다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이 건물을 이제 해체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해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건물이 어떤 상태인가 가봤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52년 된 건물. 그 다음 기둥이요, 다 썩어 있어요. 벽을 뜯어보니까 이런 상태.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7월 30일까지 다 간 다음에 8월 8일 날 7.1의 강도의 지진이 미야자키에 왔습니다. 만약 저희들이요 2층에 살고 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시작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상태인지를 몰랐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해체 작업을 하는데 딱 이게 겉으로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리모델링 해서요. 저희들도 안에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누가 오나 참 이렇게 좁은 공간이지만 흠이 없게 깨끗이 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체를 일주일 정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장 중심 있는 이 기둥이요 3개나 다 썩었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그 지진에서 무너졌다고 하면 아마 그 주위 사람들에게 또 참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 평지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예배당 조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저희가 예배당을 다 방음을 하고 창문도 한 3중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오거나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좀 마음껏 좀 할 수 있는 공간. 사실은 일본 교회는 뭐 강주 중앙교회 배우면 조그만했죠. 뭐 크냐 적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시면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것. 이제는 완전히 1층이 예배당으로 자유롭게 교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주중앙교회에서 많은 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13년째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저 자신도 놀랐고 또 우리 성도님의 작은 수이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 저는 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 정말 부흥의 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큰 핍박에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에 따르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걸 봤습니다. 첫째 하나 보니까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유유상종 같은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 교회가 다양하게 모여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이뤄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주를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란 건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보면요, 금식을 했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면요, 이에 금식,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냈다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보내는 것은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고 파송했을까? 이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컸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은혜의 사랑에 넘쳐서 그것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하고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것이 통해서 저희 미야자키 메그미 세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희 교회도 흘려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흘려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격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흘려보내온 것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본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이 미야자키 현의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한국의 여러분의 교회가 흘려보내주셔서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희 교회 역시도 지금 흘려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사람만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강주중앙교회가 그 은혜의 감격을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희 선교지에 있는 저희들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2025년 1월 이 미야자키 메그미 성서교회가 잘 완공돼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